오늘 함께 은혜를 나눈 말씀은 시편 94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의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라.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다 복을 받는 귀한 사람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받는 복이 어떤 것인지를 지난주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12절에 시작.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왜 복이 있죠? 13절 시작.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사람은 누굴까요? 이런 사람은 누구죠?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은 자. 그렇죠? 주의 교훈으로,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주의 법으로 교훈함을 받은 자는, 그 사람은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해주신다. 무슨 날이요? 환난의 날 피하게 해주신다. 뿐만 아니라 1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주의 법의 교훈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신다. 축복이죠. 여러분이 이런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의 법은 어떤 것이길래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나? 주의 법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주의 법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주의 법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막연하게 생각하고 복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별명이 있죠. 기복신앙이라고. 복을 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복을 못 받아요.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보다 먼저 믿음 생활을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택했던 하나님의 백성은 알고 있었어요. 자, 그것을 시편 119편을 보게 되면 159절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아멘. 내가 주의 법도를 어떻게 했대요? 사랑했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법도를 알아서, 주의 법을 알아서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했죠. 163절입니다. 시작.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내가 사랑하는 것은 주의 율법을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은 주의 법도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법을 사랑했다고 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율법을 사랑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주의 법,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주의 법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주의 법, 곧 율법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왜 사랑해야 될까? 92절서부터 9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아멘. 내가 주의 법을 찾고 지내며 살았다. 왜죠? 92절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의 주의 법을 사랑했나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을, 그 율법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고난을 당했을 때 내가 그 고난 속에서 멸망을 당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하죠. 93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 이유, 이것들을 위해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뭘까요? 주의 법을 위해서 살게 하셨다. 이것이 없었더라면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망했을 거라.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정말 못 살겠어. 나 어떻게 하지? 나 망할 것 같아. 이러다 나 죽을 것 같아. 이러다 나 끝장날 것 같아. 그때 누가 필요할까? 그 고난에서 내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주의 법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사랑하고 내가 이것을 미워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들을 지키게 하려고 나를 택하고 부르셨다. 아멘. 그래서 94절에 시작.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찾았나이다. 아멘. 주의 법을 찾을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법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주의 법은 하나님이 주신 무엇이라는 거예요? 율례와 법도, 다시 말하면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었다. 그러면 이것은 구약시대에만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었나? 아니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일까? 간혹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은 그것은 구약시대의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지 신약시대는 은혜의 시대인데 왜 자꾸 율법을 말합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 곧 하나님의 법이 없어도 되나요?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더욱더 뭘 세워야 한다고요? 율법을 굳게 세워야 한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도둑질하면 안 된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가늠하면 안 된다. 왜? 계명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바람피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남의 걸 토색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안 하려고 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잊어버리면 되겠냐고요. 당연히 안 되는 거지. 더욱더 안 믿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서 역시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사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율법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조금 본다면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으로 천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시받아요. 가는 곳마다 무시받습니다.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그게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했던 말을 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 없애려고 오신 분이 아니다. 도리어 율법을 선지자들이 했던 말을 더욱더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 완벽하게 만들려고 오셨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세요? 18절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율법에 기록된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이 뭔지를 알지 못하면, 주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이루어지는지를 모르고 살 거 아니에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율법이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 이유가 있겠죠.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것이 로마서 2장을 보게 되면 주의 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하다. 이유가 있겠죠. 로마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아멘. 다시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무엇을 알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무엇을 받아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하고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간할 수 있다는 건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이 뭔지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힘, 주의 법인 율법의 교훈을 받아야 알 수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우리가 간혹 이야기하죠.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늘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 내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러면 하나님 뜻이 뭐냐고 물어보면 몰라.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려면 어떤 교훈을 들어야 된다고요? 율법의 교훈을 들어야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하고 알 수가 있지, 그걸 듣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율법은 없어졌어요. 율법에 매이지 마세요. 율법 그 이상해요. 그 구약에 얘기하는 거죠. 이러는 사람은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예수 믿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려고 율법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면 그거 구약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법이 안 들어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 뜻은 모르니까 누구 뜻을 이루냐?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을 벗어나면 그게 나쁜 교회예요. 왜? 내 뜻을 이룰 수가 없네? 기분이 나빠. 그럼 그게 나쁜 교회. 내가 기분이 좋네? 그게 좋은 교회.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됐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마다 인정받지 못하고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제라도 깨닫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뜻이 왜 필요할까를 조금 한번 보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 2절서부터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힘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주었는지 너희가 알고 있지 아니하냐? 너네 이렇게 알고 있지? 여러분도 이렇게 알고 있죠? 어떤 명령을 들었는지 알고 있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합니다. 아멘. 너희의 거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들은 버려라. 뭐죠? 음란을 버려라.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음란이 가득하게 되죠. 세대가 마지막에 될수록 음란의 자유를 누리려고 사람들이 법도 만들어 갑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음란을 버려라. 자, 4절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거짓하고 살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아멘.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아멘. 이방사는 전 세상 쫓아가고 세격을 버리는 것은 그걸 쫓아가는 것은 하나님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되죠. 근데 왜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 됐냐? 하나님의 뜻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사는데 뭐 우리도 그렇게 산다고 큰 문제 되겠어?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 세상 사람한테 욕먹는 거예요. 예수 믿는 너도 그러냐? 야 웃긴다. 요새는 교회가 웃기네. 근데 그 사람은 또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안 가. 나보다도 못한 데를 내가 왜 가? 이거 사기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얘기하는데 나보다도 더 못됐네? 와, 이거 사기지. 하나님이 안 살아있으니까 저렇게 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도가 막혔죠? 안 되죠? 왜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이방인처럼 살아가니까 전도도 할 마음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거야. 내가 부끄러워서. 이게 오늘날 우리 현주소가 여기 와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가슴을 치는 사람이 없어. 왜? 하나님의 뜻을 왜 이루어야 될지 몰라요. 3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12절, 3장 12절, 13절.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금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너희의 거룩함에 뭐가 없이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흠이 없이 하기를 원하신다. 왜 흠이 없어야 될까? 예수님이 설명하셨죠.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이 이제 어떤 것인지가 알게 됐죠.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거룩한 사람을 말하는구나. 주님이 강림하실 때 너의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한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 예수님을 보고 주님,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처럼 세욕을 따르고 음란을 따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가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의 교훈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이게 선한 것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다. 그것으로 교훈을 받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믿음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알고 그 교훈을 사랑했고 그 교훈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 아멘. 그래서 그것은 그냥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이루게 하려고 살게 하심이 아니라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려고 내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서 나는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졌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구약에 주셨던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1절 1도 마지막에 다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이것을 패하지 아니하고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 하면서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가르쳤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바울이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하게 되죠. 그럼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누구처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먼저 오셨던 예수님처럼?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듣는 사람들은 그 법을 들으면서 그 교훈을 받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알아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를 조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자, 1절을 좀 볼까요?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지금 누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믿음 안에서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바울이 마게도냐로 갈 때 디모데 보고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라 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무슨 교훈이요? 바울이 들어보니까 달라.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긴 해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다른 것을 듣게 되면 사람들이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서로 변론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네가 맞냐 내가 맞냐 하면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0절을 좀 볼게요. 10절 11절 시작.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을 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다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아멘. 그러고 보니까 다르게 말해주는 교훈이 있고 바르게 말해주는 교훈이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훈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목적일까? 위로 올라가서 5절입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다시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가고 있다. 헛된 말은 뭐냐면 다른 교훈을 듣고 빠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른 교훈에는 목적이 있어요. 바른 교훈을 들었다면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되겠죠. 청결한 마음이 되어진다. 무슨 마음? 청결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더러웠던 마음이 청결해진다. 다시 말하면 숨겨놨던 더러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얼굴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는 거예요. 더러웠던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말은 이런 거겠죠. 잘못하고 마음이 썩었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래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아무것도 들킨 게 없죠. 바람 피고 왔는데 안 들켰어. 안 들킨. 근데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마음에 더러웠으니 들켰어. 어떡하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목사가 알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더러웠던 내 마음이 청결한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른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른 교훈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해야 돼요? 안 좋아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좋아해요. 부담돼요. 그게 기분이 안 좋아서 이런 얘기를 안 한 대로 가는 거예요. 부담되지 않는 곳을. 그러나 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해도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면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를 구원하신다.
이 말씀이 오늘 11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 바른 교훈이 여러분에게 영광의 복음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3절이죠.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바른 말. 이 바른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진다고 얘기하죠? 변론이 나타나고 언쟁을 좋아하고 다툼을 좋아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그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되면 다투는 일에 앞장서고 언쟁하는 일에 앞장서고 변론하는 일에 앞장서고 큰소리 치는 일에 앞장서면서 자기의 믿음이 대단한 줄로 아는 거예요. 이것만큼 머리 쓰던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러느냐?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알지 못했어.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 와서 닿는 축복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오늘 신앙생활은 내가 어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부자가 되어져야 되니까 하나님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승진해야 되니까 하나님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간혹 그렇게 하나님을 필요로 썼죠. 큰일 났어요. 하나님 빨리 오세요. 큰일 났어요. 하나님 빨리 이거 해주세요. 아니 큰일 났어요. 하나님 빨리 오세요. 뭐 하세요? 빨리 오셔야지. 빨리 이거 해주세요. 자, 저것도 빨리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는 필요로 사용을 했어요. 얼마나 오만방자한 신앙생활이에요. 부패해도 보통 부패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부패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져서 믿음으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이죠.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가 가리워서요? 귀가 가리워서 자기에게 맞는 이야기를 해주는 스승, 그런 선생을 두고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을 쫓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잘 된다고 얘기해 주는 것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이러한 세대. 우리는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고 진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법도 곧 율법의 교훈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아멘. 이사야서입니다. 30장에 있는 말씀이죠. 9절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지자에게 선견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견의 말씀, 선지자의 그 말씀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거짓말도 좋으니까 우리 보고 좀 잘 된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부드러운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나님 말씀하죠. 그들이 왜 그런 말을 요구했을까? 9절입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 망할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한다. 하나님의 법을, 주의 법을 듣기 싫어. 하나님의 법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세상을 세상 사람과 같이 더럽게 살거나 하나님의 성전이 또 와서 요구하는 것이 부담되는 이야기를 해주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는 얘기만 해주세요. 그리고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게 되어지죠. 그때 가장 슬퍼하는 사람이, 일을 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주의 법을 사모하고 듣기를 기뻐하고 주의 법을 들으면서 내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축복의 사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